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목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선이 지구에서 출발을 해서 달까지 가고자 할 때에 달 아니라 더 먼 별들도 있겠죠. 요새는 화성에 가겠다, 이런 계획들도 거창하게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이 됐든 화성이 됐든 그렇게 우주선이 이제 지구에서 출발을 해서 가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주선이 빨리 날아갈 수 있게 힘을 내주는 엔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엔진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움직여야지 가니까요. 엔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주선이 달에 혹은 화성에 정확하게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주선이 처음에는 지구에서 출발할 때 처음에는 달을 향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출발을 했는데 날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그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발할 때 잘 맞췄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틀어진 방향을 방치한 채로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간의 틀어짐으로 인하여서 우주선은요, 나중에 가서는 목적지인 달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임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선은요, 처음에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 이것을 검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다면 곧바로 다시금 원상 회복을 시켜놔야만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긴밀하게 수시로 방향 점검을 하고 조정을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정녕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느냐, 이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다면 그 방향을 수정을 해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면전에서 뵙게 될 그날에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낭패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과연 올바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의 표제어를 보면은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하는 내용을 담은 시를 뜻합니다. 즉, 교훈하는 시를 고라자손이 기록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기록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많은 학자들이,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거다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딱 읽어보면 다윗의 시다, 느낌이 와요. 그러느냐, 시편 42편에서 사용된 그 어휘들이 다윗의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과 일치합니다. 그 사용 방식,
빈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윗의 시편의 성격과 일치를 해요. 아마도 다윗이 지은 시를 백성들이 그것을 노래로 부르고 이제 구전이 되어 오다가 훗날에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편찬을 할 때에 이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인데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은요, 시인이, 그러니까 다윗이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을 받고요, 쫓겨다녔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가운데에 성령으로 더더욱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찬양시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편 42편도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길 때,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아주 어린 나이에 다윗, 목동 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반면에 사울에게서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게서는 성령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사울은 악령에 들리게 됐어요. 성령이 떠나셨으니까는 귀신들이요, 와, 여기 무지공산이다 하고서는 들어간 거죠. 사울은 크게 악령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 다윗,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에게 압도되어서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두려워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어린 다윗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채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서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요, 싸우면은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는요, 군대 장관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싸우면은 뭐 항상 이기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니까요, 병사들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고 따릅니다. 존경하고 따라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크게 사랑합니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따랐던지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보다도 10배는 더 훌륭하다,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이 노래가 사울에게도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만 향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다윗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핍박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는 게 뭐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이 자기 부하 장수 죽이는 게 별로 그렇게 이목을 끌 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에게 어떤 악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인 다윗만 죽으면요, 뭐 당시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윗이 뭐 자기 형편 하소연을 할 그럴 그럴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당사자인 다윗만 죽으면 묻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다윗만 죽으면 사람들이 모를 거야. 알 리가 없어. 이렇게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작정을 하고 다윗을 향해서 온갖 악독한 짓을 벌입니다. 완전히 악마화돼 가지고서는 다윗에게 그런 악독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시편 120편 2절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거짓말 때문에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 아니고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을 괴롭게 했던 그 거짓말이 뭘까요? 그냥 다윗을 놀리는 그런 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작정하고 전략적으로 지어낸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데에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포위망을 너무나 쉽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나요? 백성들이 죄다 다윗을 사랑하니까 뭐 오해가 있나 보다. 사울 왕이 뭘 오해했나 봐.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하고서는 다윗을 도와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요, 다윗을 잡을 수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백성들이 사울에게 오히려 사울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그 악독한 짓, 악마 같은 짓을 백성들이 알게 되면은 사울을 좋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지 아니하도록 다윗을 비방하는 그런 악한 소문들을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선동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비일비재하게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사울도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나발이라는 아주 망령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는 말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럽니다. 다윗이 사울을 배신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큰 해악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나발의 생각이 아니고요. 당시에 사울이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했던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백성들이 그걸 알고 나를 외면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다윗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서 씌운 겁니다. 다윗이 지금 왜 도망 다니는 줄 알아? 사울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거든. 사람이 참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거든 하면서 말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거짓말로써 모든 죄를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고 다윗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을 했던 겁니다. 이게 마귀의 대표적인 습성이에요. 예수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울도 거짓과 설수와 이간질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서 대다수는 그런 신령한 분별이 없어요. 사울이 하는 말을 듣고서 사울이 일리가 있게 행동을 하는 거겠지.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사울이 화가 난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다윗을 대적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윗이 숨어 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다윗을 여러모로 괴롭게 했고 다윗을 곤경에 빠뜨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악한 일을 겪고 있을 때에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악한 일을 겪게 될 때에 자꾸만 악한 상황을 보게 되고요. 악한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고요. 낭망하게 되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낭망한 상태, 그냥 정죄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방향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낭망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그릇된 방향, 이 일이 이탈된 방향에서 옳은 방향으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명백하게 알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잘못해가고요. 내가 의로운 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악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가증한 거짓말에 내가 사실관계를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이미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기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해 주실 테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요. 저 사람들 보래요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데 연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찬송하는 데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인생의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다고 합니까? 찬송 부르게 하려고요.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찬송이 뭐냐면요, 사람이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 극대화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감정이 커지면, 무르익으면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감정이 크게 무르익으면, 매우 매우 깊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좋아한다 해서 이제 사랑한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깊어졌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마음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똑같이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보다 더 깊은 감정이잖아요. 이때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찬송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성도님들 중에 아이고 나 노래 잘 못하는데, 내가 노래방 가면은 몇 점 안 나오는데 하고서는 찬송을 내가 이렇게 노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찬송은 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이것을 곡조에 담으면, 선율에다가 담으면 찬송가인 것이고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찬송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찬송을 원하신다 하셨으니까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뻐하신다 했는데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심령이 낙담되고 그저 정죄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에 골몰하고 있었던 그런 그릇된 방향, 이걸 깨닫고서 이제 그릇된 방향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악한 일을 당할 때에 나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나의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도 말아라. 악한 환경을 보지도 말고 악한 사람들을 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찬송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는 거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명령하는 건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이 명령을 따라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내 주변에 둘러싼 환경이 나아지질 않았거든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더 악한 일에 골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 낭망하지 마. 하나님만 찬송해. 이렇게 명령하는 건 쉽지만 여기에 내 영혼이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나의 영혼은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죄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이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책이 있어요. 뭐냐? 나의 영혼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 영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혼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첫째는 악한 일을 포기할 줄 모르는 자들, 그런 악인들, 그들이 장래에 겪게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사울,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그의 부하들, 이들이 이토록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악을 돌이키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10절을 16절을 보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이 땅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으셨어요. 너의 후손이 400여 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곳을 차지할 것인데 그러한 기한을 넉넉하게 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43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섬멸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침략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쌓은 그 죄들을 보시면서요, 그것을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의 죄의 잔이 아직 가득 차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나면 가득 차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여 년이 지나면 너희 자손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의 죄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죄의 잔이 차지 않으면요,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서운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심판의 잔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용하신 겁니까? 그들을 용납하신 겁니까?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데 죄의 잔이 딱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요, 악인들이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환경이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것을 막아선 애굽의 왕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참 선하고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막 뒤흔드셔서 괴롭게 하셔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신 겁니까? 악하게 만드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서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지를 않은 겁니다. 바로가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발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요? 바로를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심판을 경고해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2차례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셨잖아요.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이 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쫓는 사울이 2차례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잖아요. 이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2차례를 통하여서 사울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 블레셋 총공격을 앞두고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수차례나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에 더더욱 불타올랐고요. 마귀에게 온전히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심지어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의 죄의 잔이 가득 차도록 사울의 마음에서 강팍한 심령,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의 죄의 잔이 가득 찼어요. 흘러 넘치게 됐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심판을 하신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고 결국에 자결했어요. 만약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고 있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면 돼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악한 자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 때문에 낙담하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들이 장래에 당하게 될 심판을 알고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속히 악한 길을 떠나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영혼에게 악한 자들이 장래에 겪게 될 일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내 영혼에게 내가 장래에 겪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이 되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눈 앞에서 다윗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는데 천지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성대하게 차려주시니까 대적들이 놀라서 깜짝 놀라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지요. 그 앞에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느냐? 당시 중동 지역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환영의 의미입니다. 모래바람에 머리가 풀어지니까 잘 정돈할 수 있도록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보통 두세 방울 정도 올리브오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환대하셨던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이 흘러내려가지고 다윗이 지금 잔을 들고 있거든요. 그 잔치상에 앉아서 잔을 들고 있잖아요. 이 잔에 기름이 가득 차서 흘러넘칠 만큼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극히 높이시고 형통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그동안 따랐던 자들, 사울의 악한 일에 동참했던 자들, 다윗을 괴롭게 했던 자들, 그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큰 수치와 낭패를 겪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에게 이렇듯 악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이 말을 듣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에 전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악한 일을 겪게 될 때에 그런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주목하고 낙심하고 불안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고난과 위협을 겪을 때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고난 겪고 있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다윗만 이렇게 명령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요, 다윗의 심령이 되어서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살펴보세요. 주보에 오늘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시편 42편 11절.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다윗의 그런 심령이 되어서요,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면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내어버리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내어버리고요. 그 자리를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찬송하는 데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인생의 목적에 맞게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만 전념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올바르게 성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요,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골몰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만 전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어디로 가든지 이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얹고 아픈 곳을 손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고 사랑이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듯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잘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 때 더 풍성히 힘입을지어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죄사유함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지어다. 모든 낙심되었던 것은 사라질 것이고 마귀가 죽어간 올무 끊어질지어다. 올바른 자상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안위하심을, 위로하심을, 평강 주심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각별한 치유의恩택을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았습니다. 모든 염증이, 통증이 사라지고 종양과 결석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새 힘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 잘 믿게 될 것이며 삶의 현장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될지어다. 물질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에 귀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 작정하여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찬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